네, 오늘 제목은 나의 슬픔이 변하여라는 제목입니다. 11절에 그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라는 말씀 안에 제목이 들어있고요. 자, 오늘 시편 30편은요. 제목을 보면 다윗의 시 곧 성전 낙성가라고 말을 하고 있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성전을 건축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념을 하는 게 낙성식이잖아요. 그때 그 불려지는 노래, 그걸 낙성가라고 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성전을 지은 적이 있었습니까? 다윗이 지은 게 아니라 솔로몬이 지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타이틀은 다른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후대에 다윗이 지은 이 시를 후대에 스룹바벨이 성전을 완성하고 나서 또 이렇게 이 시편 30편을 가지고 낙성가로 사용하였다. 또는 다윗이 성전만 지은 게 아니잖아요. 그죠? 성전 짓기 전에 자기의 궁전도 지었거든요. 그래서 원어 성경에 보면 이게 다윗의 집 낙성가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뭐가 됐든 간에 이것은 이 지금 10편 30편의 내용과는 조금 다른 제목임을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 30편의 내용의 배경이 되는 사건은 그 신학자들은요, 이게 그 아라우나 타작마당에서 있었던 그 일, 사무엘하 24장에 나타났던 그 사건이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여러분 그 다윗이 모압, 암몬, 블레셋, 에돔 모든 나라를 이렇게 그 전쟁에서 물리치고 나서 이 굉장한 강대국으로 부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주변에는 다윗을 이길 만한 적대 국가가 존재하지 않을 만큼 하나님이 축복을 하셨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그런 상황에 있을 때 다윗이 취했어야 될 행동은 뭐냐면 그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만이 높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다윗이 취했어야 될 행동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었었으니까. 하지만 다윗은 그런 사건 이후에 다른 선택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인구조사를 해요. 내가 얼마나 부강한 사람이며 또 강대국을 이루는 데 있어서 얼마나 큰 이렇게 군대를 형성할 수 있는지를 조사를 한단 말이죠. 다시 말하면 자기 인생에서 이 가지고 있는 그 소유, 또 하나님께서 이미 허락하신 그런 응답들을 가지고 자랑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교만한 마음이 들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압 장군한테 인구조사를 이제 부탁을 하죠. 근데 요압이 그 다윗의 그 부탁을 듣고는 아니 임금님, 나는 임금님의 나라가 영원하기를 원하고 지금 임금님이 가지고 있는 인구가 100배나 더 많아지길 원합니다만 지금 이 일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면서 거부를 합니다. 처음에는. 근데 다윗이 그걸 재촉을 하죠. 그래서 10개월 동안 요압이 온 이스라엘 전체를 돌면서 인구조사를 합니다. 자, 그 인구조사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10개월 동안 인구조사를 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은 거예요. 다윗이. 교만한 마음에서 시작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 당시에 바로 징계를 할 수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다윗의 잘못을 깨닫기를 기다리신 거죠. 10개월간 하나님이 재앙 주는 걸 참고 인내하시다가 인구조사가 끝나고 요압이 보고를 할 때 이것이 잘못됐구나 하는 것을 다윗이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고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일을 내가 이렇게 저질렀구나 하면서 회개하는 시간을 갖거든요. 자, 그때 하나님이
그 선지자 갓을 통해서 명령을 이렇게 이제 하시는데, 내가 너를 징계할 것이다. 세 가지를 너희에게 줄 것이니까 그 세 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해서 그 벌을 받아라.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하나는 그 기근입니다. 7년간의 기근. 똑같은 기사가 역대상에 나오는데 7년 기근이 아니라 3년 기근으로 나와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전염병입니다. 3일 동안 온 땅에 전염병을 내가 줄 테니까 그거를 선택하든지. 세 번째는 석 달 동안 적군한테 쫓겨가지고 힘들어 하든지. 그러니까 기근, 전염병, 전쟁, 요 세 가지죠. 그런데 다윗은 그 셋 중에 뭘 선택했습니까? 다윗이 선택한 것은 전염병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 빠져서 고통당하기 원치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손에 빠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를 받기 원하지, 사람이 나를 치고 괴롭히는 거 이제 더 이상 하기 싫습니다라고 이제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심판, 전염병을 선택을 해가지고 있죠. 3일간 그 전염병으로 죽은 사람이 7만 명이 됩니다. 여러분, 요즘 상황과 많이 맞아떨어지죠,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온 나라가, 온 세계가 지금 들썩들썩합니다. 지금 일본은요, 이 코로나 사건 때문에 올림픽도 취소해야 될 상황이 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 세계가 지금 굉장히 이렇게 위기 가운데 와 있는데, 사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니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지금 사람이 한 200명 정도가 죽었다고 하거든요. 우리나라는 그 죽은 사람이 한 40명 정도, 40에서 45명 이 정도잖아요. 완치자가 뭐 170명 넘은 것 같고요. 그리고 확진자는 한 뭐 7,000명이 정도 되는데, 여러분 그 정도 숫자로도 온 나라가 긴장을 하고 있어요. 온 세계가 긴장을 한다고요. 전 세계 죽은 사람 숫자 합쳐도 7만 명 안 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지금 3일 동안 전염병으로 7만 명이 죽어나간 겁니다. 이 사건 앞에서 다윗은요, 너무나 하나님 앞에도 죄송한 마음, 또 백성들 앞에서도 죄송한 마음을 갖게 되죠.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6절입니다. 사무엘하 24장 16절에 보면 그 사건 앞에서 다윗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네, 사무엘하 24장.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되 족하다, 이제는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 곁에 있는지라.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자, 7만 명이 죽은 사건 앞에서 다윗이 뭘 얘기합니까? 아니, 죄는 내가 지었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 7만 명의 이 전염병으로 죽었던 이 사람들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렇게 죽는 겁니까? 이들을 죽이지 마시고 하나님, 나와 내 아버지 집을 징계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죠. 어떤 의미로 보면 이게 굉장히 합리적인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왕이 잘못한 것 때문에 백성이 죽어나가야 될 이유가 있나요, 없나요? 요즘에 여러분 대통령 잘못했다고 백성이 죽는 경우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은 왕이 아니잖아요. 투표로 뽑으면 되는 거니까. 하지만 구약에는요, 왕의 잘못,
왕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그것 때문에 아무 죄 없는 백성이 싹 전염병으로 죽어야 되는 그런 비참한 일들이 비일비재했었죠. 그래서 사실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왕을 갖게 된다는 건 축복 중에 축복이었던 것입니다. 맞죠? 북쪽 이스라엘에 그 하나님 불순종했던 얼마나 많은 왕들이 있었어요. 그 왕들 때문에 죽어가는 건 백성들이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한 참된 왕을 갖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율법에 죽기까지 복종한 왕, 참왕 되신 그분이 누굽니까? 우리의 참 왕이 누구셔요?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참왕, 참제사장, 참선지자인데 여러분, 참왕 되신 그리스도 예수의 그 통치 아래 우리가 들어가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살 수 있는 굉장한 백성들이 되는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 어떤 의미로 전염병 때문에 또 어떤 이런 육신적인 괴로움 때문에 멸망받을 걱정 안 해도 되는 것입니다. 왠지 아세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멸망받아 전염병으로 죽었다. 그 다음 기다리는 곳은 어디입니까? 그 다음 우리가 옮겨가야 될 땅은 어디예요? 영원한 천국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 백성, 하나님에게 그 그리스도로 통치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여러분 운명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자, 다윗이요 7만 명의 백성이 죽는 것을 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말합니다. 나와 우리 가족을 치십시오.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 사실 잘못했던 이 다윗과 그 백성을 그 가족을 친 게 아니라 대신 그 재앙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제시하십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여러분? 24절,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4장 24절, 25절입니다. 시작.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 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할렐루야. 7만 명이 죽어나가는 그 상황 앞에서 자기를 죽여달라고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죽이지 않고 다윗 대신에 누구를 죽인 거예요? 번제물을, 희생제물을 받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잘못은 다윗이 했잖아요. 그런데 죽은 것은 누가 죽었냐? 짐승이 죽은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했지 않습니까? 나를 받아 가셔서 그러니까 나의 생명을 취하셔서 우리 백성에게 임하는 재앙을 그쳐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했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죽이지 않고 짐승을 죽였다고요.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는 것이죠. 모든 재앙이 이 번제와 화목제를 통해서 끝났다라는 거 아닙니까? 엄청난 응답인 것이죠. 하나님은요, 그래서 이 다윗의 잘못을 보고 사실은 해결책을 딱 주신 것인데 죽음이라는 해결책을 허락했던 것입니다. 죽음을 통해서 사실은 이 재앙이 그쳐진 거예요. 근데 누가 죽었냐? 백성이 죽었다고 해서 재앙이 그친 게 아니잖아요. 그죠? 다윗이 죽는다고 해서 이 재앙이 그쳐질 재앙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누가 죽은 겁니까? 짐승이 죽음으로 해서, 흠없는 짐승이 죽음으로 해서 모든 재앙이 그쳐졌다는 것이죠. 이것이 뭘 예표하고 있습니까? 신약시대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여러분 예표하고 있는 사건인 것입니다. 이 땅의 재앙은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죽는다고 해서 재앙이 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사람이 죽었다고 끝나지 않아요.
왜냐? 죄인의 죽음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죄인이 죽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죽음은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할 수 있는 죽음이 아닌 것이죠. 누가 죽어야 됩니까? 죄 없는 의인이 죽어야만 하나님이 진노를 거두어 가시는 것입니다. 죄의 모양도 없고 거룩한 자가 죽어야만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온 인류를 향한 재앙을 거둬들이는 겁니다. 구약에는 여러분 인간 중에 죄 없는 의인을 찾을 수가 없어서 죄 없는 짐승을 잡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에는요, 한 분 계셨습니다. 어떤 분이요? 죄 모양도 갖고 계시지 않은 한 분이 인류 역사상 계셨었죠.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의인이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심으로 해서 이 인류를 향한 모든 진노를 하나님은 거두어 들이신 것이죠. 그것이 은혜요. 그것이 우리에게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될 그 죄악을 하나님은 나에게서 찾지 않으시고 그리스도 예수에게서 찾아가신 것이죠. 자, 이런 사건을 사실은 오늘 시편 30편이 배경으로 갖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30편으로 다시 돌아가서 자, 1절을 한번 보세요.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내가 주님을 높이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원수가 나로 인하여 기쁨을 받지 못하게 하는 그것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이렇게 주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원수는 뭘 말하겠습니까? 원수는요, 다윗을 실패하게 만드는 적대자들을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석 달 동안 원수를 일으켜서 사실은 하나님이 진노를 이렇게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징벌을 행했다고 한다면 그 사건 때문에 다윗은요 굉장한 고통과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압살롬이 일어났었고, 여러분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일어났었고, 그리고 또 그 압살롬에게 도망갈 때 시므이 있지 않습니까? 시므이가 일어나서 다윗을 향해서 욕을 하고 많은 사건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모든 원수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다윗으로 하여금 고통 속에 실패에 이르도록 만들어 내는 게 그 특징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땅에서 우리의 원수는 그럼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누가 우리의 원수입니까?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거, 그게 뭡니까 여러분? 사단입니까? 여러분, 사단 아무 힘이 없어요. 솔직하게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로 거듭나 있는 사람,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어 있는데 사단이 어떻게 역사하겠어요?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작정했다면, 그리고 그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지 않은 상태였었다면 사단이 공격했을 때 아담 하와 넘어갈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선악과 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눈 밝아질 거니까 너 저거 먹어라 하는 그 말에 아담이 쫓아갈 이유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있었다면. 그러니까 말씀을 붙들고 있고 하나님의 언약에 붙어있는 사람에게는 사단이 공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힘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의 원수는 누구냐? 잘 생각하십시오. 우리 자신이 우리의 원수입니다. 우리의 죄, 우리 마음속에서 여러분 불타듯이 일어나는 우리의 욕망,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쫓아가고자 하는 이런 내 중심에서 일어나는 그런 죄악된 생각들, 이것이 우리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이해되세요? 그게 우상이잖아요. 내가 죄 가운데 빠져서, 여러분 죄라는 게 뭡니까? 관역에서 벗어난 게 죄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관역이 있는데 내 마음이 그 관역을 향해 가는 게 아니라 다른 방향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죄 아니에요? 그 다른 방향의 정점에는 뭐가 서 있냐 하면 나라는 우상이 서 있다니까요.
먹는 것도 나를 위해서, 돈 버는 것도 나를 위해서, 건강한 것도 나를 위해서, 전부 나를 위해서라면 그게 우상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이 시대의 원수는 뭐를 말하느냐 하면 나를 육신으로 이끌고, 여러분 하나님의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사모해야 될 나를 썩어져 없어질, 여러분 세상 향락과 쾌락을 쫓아가도록 만드는 나, 내 중심, 이게 하나님 앞에서 나를 실패케 하는 원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멘. 죄에서 돌이키라는 말은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 있는, 육신을 향해 있는 썩어질 것, 이생의 자랑을, 또 나를 즐겁게 해줄 무언가를 쫓아가고 있는 그 자리에서 돌이키라는 말이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그냥 수준 낮게 우리의 원수 사단, 깊게 생각해 보세요. 사단이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있는데 어떻게 공격할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함께 죽고 부활의 그 은혜 속에 살고 있는 그 사람을 사단이 어떻게 건들 거예요? 맞습니까? 사실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은요, 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세상을 쫓아가기 원하는 욕망이 내 원수라니까요. 맞습니까? 여기에서 돌이키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게 뭡니까? 십자가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에 내가 동참하여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인생을 나 대신 살고 있다는 사실로 여러분 나의 믿음을 이렇게 붙들어야 되고, 그 믿음을 근거로 성령의 역사를 간구해서 우리가 더 이상은 세상을 향해 살지 않도록 여러분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인생이 유일한,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인생인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로 인하여 거듭난 사람이 된다면 이 말이 이해될 것입니다. 나로 하여금 세상의 종로로 타지 않고, 육신의 종로로 타지 않고, 여러분 썩어질 것의 종로로 타지 않게 하셔서 오직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여러분 천국 백성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얼마나 당연한 것입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2절에 보면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나서 그 다음에 행한 그 행동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무슨 행동을 선택했습니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10개월 동안, 여러분 요압이 인구조사를 한 게 한 10개월 정도 되거든요. 10개월간 하나님이 다윗을 징계할 수 있었음에도 참 오래 참으심으로, 또 다윗을 사랑하시는 마음 때문에 기다려 주신 겁니다. 10개월간 깨달을 수 있도록. 그리고 깨달은 그 후에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3일 동안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와서 하나님의 징벌을 예고했고, 자기의 그 전염병이 3일 동안 온 땅에 창궐하는 그 선택을 하고 나서 그 3일간 사람 죽어나가는 소식을 들으면서 하나님께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냐고요.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어떻게 고치십니까? 하나님께서 번제와 희생제사를 받으심으로, 번제와 화목제물을 받으심으로 온 땅을 고치시잖아요. 맞습니까? 자 3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여기서 끌어내다라는 말은요, 우물에서 물을 기르듯이 저 깊게 있는 그 두레박이 밑에 닿아서 그 물을 이렇게 끌어올리는 그 모습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 스홀은 뭘 말하느냐? 지옥을 말하잖아요. 그 지옥에 있는 나를 하나님께서 그 큰 그 두레박 같은 걸로 끌어올리듯이 해서 나를 건져내는 그 모습을 말하는데요. 여러분 지금 다윗이 스홀에 있었다라는 이것은 뭘 말하느냐 하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지금 하나님의 관계에서 멀어져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져서, 하나님 말씀에서 멀어져서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인구조사라는 악한 짓을 선택했지 않습니까? 인구조사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인구조사 왜 했습니까? 자기 이름 드러내려고 했잖아요.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상태가 뭐냐면 지옥에 거했던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중에 다윗을 그 지옥 속에, 그 악한 상황 속에 있었던 다윗을 건져내셔서 다시 언약을 잡고 번제와 화목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리로 이끌어내셨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내용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아니었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날마다 나의 영광을 구하는 인생을 살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맞습니까? 날마다 나의 만족을 위해서 하루하루 시간을 보내지 않았겠습니까? 남이야 어떻게 되든지 나만 잘 되면 되고, 남이야 어떻게 되든지 내가 돈 벌면 되는 것이지, 이런 거 생각하면서 살지 않았겠어요? 우리로 하여금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인지를 알게 하신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우리는 날마다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 아니었다면 우리는 지옥의 인생을 살고 있을 그런 사람들이었다고요. 그래서 4절에 보면 다윗이 백성들에게 요구를 합니다. 백성들을 권면합니다. 뭐라고 권면하느냐?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감사의 마음을 딱 마음에 품게 됐을 때 그 느낌을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 무언가를 은혜를 받았을 때 느껴지는 그 감사를 느꼈을 때 그 여러분 감정의 느낌의 상태, 느낌의 어떤 그런 풍성함, 메말라 있는 사람은 절대 느끼지 못하는 그런 느낌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때문에 내 마음의 감사가 여러분 회복되면요, 감정 자체가 굉장히 풍성해진다니까요. 절망 속에 있던 사람이 감사를 깨달아 보세요. 그 절망에서 빠져나온다니까요. 여러분, 괴로움에, 낙심에 빠진 사람이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겠구나라는 이런 감정, 이런 기쁨과 행복감을 우리 마음에 갖게 된다면, 여러분 그때 느껴지는 그런 느낌과 여러분 삶에서 일어나는 그런 활력, 어떻게 말로 표현하겠습니까? 야,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구나, 하나님을 찬양하자. 이때 느껴지는 활력과 인생의 여러분 생기는요, 사실은 비교할 수 없는, 불신자 또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의 그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기와는 비교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말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찬양하고 또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주의 거룩함을 기억하고 그 거룩함에 감사할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변화가 될 것입니다. 괴로움에서 빠져나오게 될 것이며, 낙심에 쌓여있던 그 사람이 여러분 이 감사와 감격으로 인해서 다른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5절에 보면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여러분, 지금 혹시 어려움 속에 있습니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생각해 보십시오. 3일 동안 7만 명이 죽어가는 그 비참함 속에 있던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통해서 회복되어서 하나님을 노래하는 그 모습, 우리가 혹시 지금 어려움 속에 있다면 길지 않다는 겁니다. 그 노함은 잠깐이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시기,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혹시 여러분이 그런 어려움 속에서 절망 가운데 계신다면 자비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생각하시고 위로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6절에 보면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보면 형통할 때 말했다.
언제일까요, 이게? 6절의 이 상태가 언제의 상태일까요? 여러분, 그 사무엘하 24장을 우리가 읽어봤지만, 잠깐 살펴봤지만, 이 사무엘하 24장 이전의 사건들을 살펴보면 이때의 다윗의 마음 상태를 알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 잠깐 드렸지만요, 아라우나 타작마당의 이 전염병 사건이 임하기 전에는, 그 전에 나오는 챕터들 있잖아요. 거기에는요, 다윗이 전쟁 나가기만 하면 승리했던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모압의 전쟁, 암몬, 모든 전쟁에서 하나님이 승리하게 했던 그게 나온다고요. 자, 그거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승승장구하고 형통할 때는 내가 뭐라고 말을 했냐? 나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라고 자부를 했던 거예요. 자만한 거죠, 자만. 그 모든 영광 누구에게 돌려야 됩니까? 내가 한 게 없잖아요. 다윗이 왕이 된 게 투표로 된 게 아니라니까요. 백성의 힘이 아니라니까요. 다윗이 왕이 된 게 능력이 뛰어나서 된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저 2세 말째 아들이잖아요. 마지막 아들, 천대받고 가정에서도 인정 못 받던 그 아이. 그래서 맨날 저 밖에만 돌던 그 아이를 하나님이 천거해서 그 자리에 옮겨놨단 말이에요. 다윗이 마음속으로부터 하나님을 사랑한 그것을 하나님 보신 거 아닙니까? 그 은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서 그 자리까지 갔는데, 나중에는 뭐를 지금 얘기합니까? 자기의 영광을 노래합니다. 내가 잘해서 이렇게 된 것이지,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이렇게 된 것이지, 나는 절대로 이제부터는 요동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될 거야. 이런 마음의 이 상태를 다윗이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이 시편의 이 지금 30편 6절의 이 말은요, 10개월 동안 하나님의 작업에 의하여서 자기 자신을 볼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 내가 그랬었구나. 나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할 그런 사람인 줄로 알았고, 나는 하나님 없이 내 능력으로 이 자리에 올라왔다고 지금까지 생각하고 있었는데, 7절을 보세요. 그랬는데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하나님이 나를 산과 같이 요동하지 않는 엄청난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걸 모르고 나의 영광을 주장하고 내 이름을 높이려고 애썼더니 하나님이 그런 나를 보시고 눈을 가리고 얼굴을 돌리셨구나. 그래서 일어난 일이 뭐죠? 전염병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서 눈을 돌이킨 겁니다. 얼굴을 돌린 거예요. 네가 네 힘으로 그렇게 된 것이냐? 너 어떻게 내가 준 은혜를 잊어먹냐? 내가 너에게 주었던 은혜를 거둬두리마.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이 신뢰와 믿음에서 멀어져서 나의 이름을 구하고 세상을 쫓아가고 육신을 향해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했던 얼굴을 돌리게 되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거두어 가시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그거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니까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럼 뭐 이렇게 못하면 은혜가 거둬간 거냐? 하나님 계획에 있는 일이죠. 이렇게 하지 못하는 교회라면 뭐 해야 돼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음성을 들어야 되겠죠. 그 상황에서. 누가 말하는 것처럼 전염병은 우리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단이 주는 거다.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되지. 그 뭐 사단이 줬든 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계획 발견하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그거 확인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어떤 의미로 그 인구조사 때문에 일어난 아라우나 타작마당 사건은요, 다윗이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졌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에요. 맞죠?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문제가 있으니까 사단이 준 거고 우리는 모여 예배하니까 하나님이 축복한 거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어떤 상황이 왔든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그걸 확인하는 기준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건들을. 아멘.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늘상 하던 대로 항상 하는 말, 가장 일상적인 게 가장 큰 축복이라니까요. 가장 평범한 인생이 내가 봤을 때는 가장 큰 은혜인 거예요. 이렇게 늘상 하던 대로 예배드리고 얼굴 마주 대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니까 너무나 감사할 일 아니에요. 자, 눈을 돌렸다, 얼굴을 돌렸다라는 것은, 얼굴을 가리셨다라는 것은 지금 이 교만한 그 인생을, 그 상황을 선택한 다윗에게 하나님이 징계를 하셨다, 이 말이 되는 겁니다. 7만 명이 죽어나간 그 사건 앞에서 다윗이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은 거죠. 그래서 다윗이 8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 나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다면 내가 나를 노래하고 나를 찬양하고 내 이름을 높이는 자리에서 돌이켜서 이제는 주님을 노래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의 이름을 높이는 그런 인생을 살겠으니 하나님 나에게 다시 한번 기회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간절히 주께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야 될 이유가 있다면 왜 구원을 해야 될까요?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의 죽음에 함께 동참하게 하시고 부활의 그 은혜 속에 함께 들어가게 하셔야 될 이유가 있다면 그게 무엇이겠냐는 겁니다. 그것 통해서 우리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고 내가 부유하게 되고 여러분 육신적으로 큰 집에 좋은 차에 사는 그것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 은혜를 받아야 되겠냐고요? 아니잖아요. 한 가지예요. 뭡니까? 주의 은혜를 노래하는 겁니다. 주의 이름을 높이는 겁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진토에서 건져내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온 땅에 선포하는 것, 그게 우리가 구원받아야 될 유일한 이유인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원한 건 딱 한 가지잖아요. 왜 이웃 사람에게 재물을 받아다가 갖고 나가게 했습니까? 그 재물 가지고 뭐 하라고요? 그렇죠. 광야에서 예배할 곳을 지으라고요. 성막 지으라고 갖고 나가게 한 거예요. 출애굽기 다음에 나와 있는 성경이 뭡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다음에 성경이 뭐예요? 레위기잖아요. 레위기. 신명기 붙여도 되고 민수기 붙여도 됐을 텐데 왜 하필 출애굽기 다음에 레위기겠냐 말이에요. 출애굽했으면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인생 되어라. 그래서 거기에 예배의 법도를 하나님이 가르쳐주기 위해 레위기를 먼저 앞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뭐가 나옵니까? 민수기 나오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이 얼마나 있느냐. 무슨 말인가 이해되십니까? 구원의 목적은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목적은 우리 마음 중심으로부터 하나님을 여러분 따르고 하나님을 나의 구원자로, 하나님을 나의 예배자로 높이는 데 있다니까요. 다윗이 그거를 깨달은 거죠. 내가 무덤에 내려가면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할까요? 내가 진토가 되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된다면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주의 이름을 높이겠습니까? 그러니 10절에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래서 나를 도와서 내가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도록 나의 인생을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지금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셨죠? 아멘.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선지자 갓을 보내서 뭐를 하라고 했어요? 아라우나 타작마당에 가서 번제 드리고 화목제 드려라 그랬다고요. 다윗이 죽어야 되는데 다윗 대신에 희생제물 드려라 그랬다고요. 심판받아 마땅하고 여러분 징계받아 마땅한 우리 인생이 그리스도 십자가로 인하여 변화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아라우나 타작마당이 어디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느냐 하면 그게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던 모리아산에 위치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타작마당이라는 것은 여러분 높은 곳에 있어야 된대요. 왜냐하면 이 쭉정이들 날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높은 곳에 바람이 많이 불어야 된대요. 그러니까 타작마당은 높은 곳에 있고 그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결국 어디를 말하냐? 모리아산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했던 곳. 여러분, 근데 이 모리아산에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된 거 아십니까? 무슨 말인가 이해되세요?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 성전이 모리아산 정상에 탁 놓여졌던 거예요. 그 성전을 바라보고 있는 곳에 갈보리산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있었던 곳과 멀지 않아요. 뭘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나를 도우셔서 나를 치유하시고 나를 변화시키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답을 딱 주셨는데 그게 뭐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완전한 번제, 완전한 화목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신 겁니다. 더 이상 여러분 교만한 자리에서 세상을 노래하고 나의 이름을 높이는 자리에서 내려와서 십자가의 완전한 번제, 십자가의 완전한 화목제, 완전한 희생제사를 힘입어서 여러분 우리가 회복되고 원래 인간의 모습,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원래 인간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을 주신 거예요. 다윗은 그것을 내다보면서 기도한 겁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돕는 자가 되어주십시오. 그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셨고 번제와 화목제를 허락하셨으며 그 응답을 체험한 이후에 다윗은 11절 12절을 고백한 겁니다. 뭐라고 합니까? 다시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슬픔이 변해서 춤이 되게 했대요. 슬픈 상황 가운데 춤추는 사람 있습니까? 울잖아요. 울어야지 뭐 춤을 춰요. 기쁨의 표현입니다. 이 춤이라는 것은. 베옷을 벗기고, 여러분 베옷은 뭐냐 하면 회개하는 사람들이 입는 옷을 말해요. 죄인들이 걸치는 옷을 말합니다. 심판을 상징하거든요. 무슨 말인가 이해되시죠? 베옷은 죽음을 말하고 심판을 말합니다. 그것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웠습니다. 구원을 나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이 말이잖아요. 자, 12절에 보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는 이유 뭐죠? 이는 같이 읽습니다.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구원의 이유가 나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나의 슬픔이 변하여 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슬픔은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여러분 향하여 이게 나타나고 있음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슬픔을 얻을 수 있는 일들을 허락하신다는 거죠. 다윗은요 교만한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고 그것 때문에 전염병이라는 재앙을 얻은 겁니다.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겁니까? 방법은 뭡니까? 첫째는요 다윗이 자기의 교만함을 쳐다봤잖아요. 시편 30편 6절에 보면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자기 자신을 바라봤잖아요. 맞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정말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나의 원수가 무엇인지를 쳐다봐야 됩니다. 우리의 원수는 사단 이전의 나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우상을 향해 가고 있으니까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우상이 되어 있는 상태, 나 자신이 우상이 되어 하나님 계셔야 될 자리에 내가 앉아있는 그 상태이기 때문에 사단은 우리를 마음대로 끌고 다닐 수 있는 겁니다. 왜요? 여러분이 사단이라면 나를 위해서 사는 그 사람을 어떻게 넘어뜨릴까요? 내가 사단이라면 무슨 방법으로 넘어뜨릴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거 주면 돼요. 무슨 말인가 이해되시죠? 돈 좋아하는 사람은 수억만큼 다 주면서 내가 이거 다 줄 테니까 너 하나님 예배하지 마. 그럼 그 사람 어떻게 하겠어요? 할렐루야, 내가 원하는 걸 얻었으니까 뭐 하나님 예배하는 거 상관없어요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의 원수가 무엇인지, 결국 내 원수는요, 나를 우상으로 삼고 있는 나 자신이라니까요. 아멘? 그걸 발견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원수가 발견됐다면 그 자리에서 돌이킬 수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원수가 나를 실패시키고 무너뜨리는 존재인데 그거 계속 따라가고 그거 계속 잡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거 빨리 내려놓고 하나님께 가야 될 거 아닙니까? 회개에 이르를 수 있어야 됩니다. 회개라는 건 멸망 자리에, 심판받을 자리에, 죄악의 자리에 있는 나를 발견한 사람이 그 자리를 미워하고 한탄하고 애통해하고 부끄러운 마음으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걸 말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여기가 아니구나, 이렇게 하면 큰일 나는구나 생각했다면 그 자리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그 자리로 돌아설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회개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정말 이런 시간이 있었습니까? 진정으로 그런 시간이 있었다면 여러분은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모른다니까요. 내가 나를 위해서 살고 있구나, 이걸 못 발견해요. 나를 위해 주의 이름을 노래하고 있고, 나를 위해서 전도하고 있고, 나를 위해서 노래하고 있고 찬양하고 있구나, 이걸 모른다니까요. 근데 그걸 알았다는 건 은혜 중에 은혜라는 것이죠. 그리고 났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돌이킨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요. 돌이켰다고 죄의 자리에서 빠져나온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만나게 하는 유일한 방법 하나 주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죽음이라는 방법입니다. 맞습니까? 고쳐서 쓰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죽어야 끝나는 겁니다. 내가 바르게 살아보겠다고 스스로 결단한다고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방법 하나예요. 죽는 겁니다. 우리는 죽으면 나의 죽음을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죽음의 해결에 우리가 이런 죄악의 자리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해결책의 죽음은 뭐냐?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그리스도만이, 그분의 죽음만이 우리가 죄악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유일한 해결책인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 십자가에 그리스도가 죽은 그 자리에 나의 옛사람이 함께 죽었다라는 그 사실을 받아들여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 하나님의 백성 되고 싶습니다. 말로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뭘로 증명해내야 됩니까? 네 생명을 드려라. 네 생명으로 증명해라, 이 말이에요. 네가 정말 나의 백성이 되기 원한다면 네가 잘못 살아왔던 전 인생의 생명을 십자가에 드려봐라. 그럼 내가 믿어주겠다, 이 말이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요, 전 인생을 포기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내가 살아왔던 모든 인생을 내려놓겠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여서 우리를 슬픔에서 기쁨으로, 베옷을 입고 있던 우리가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는 자리로 우리를 여러분 변화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군데만 찾고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13절부터 보면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아멘입니까? 둘로 하나를 만들어서 원수된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중간에 막힌,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그것을 예수님의 육체로 헐어버리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또 16절에 보면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할렐루야. 오직 십자가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30편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우리가 십자가를 의지해야만 되는 정확한 이유를 여러분이 발견하여서 정말로 십자가 때문에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 살아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